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설교의 방식이나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진행할 때 저희 고 연령 정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잡혀갔었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풀무불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풀무불이 뭔가 봤더니 다른 번역본에 화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화덕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친구들 많이 모여 있는데 오븐 알죠? 빵 굽는 오븐. 옛날 오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뜨거운 데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넣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풀무불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 넣으라고 한 왕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세 친구를 집어넣으라고는 했는데 원래는 이 세 친구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가 원래부터 나쁜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친구가 되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되게 똑똑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왕이 뭔가 질문을 하면 왕의 마음에 쏙쏙 들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 친구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찝찝해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하들을 쫙 모아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니? 물어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막 찾아갑니다. 왕님,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왕의 그 꿈을 아주 완벽하게 왕의 마음에 쏙 들게 쫙 해석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반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마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분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쭉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을 완전 까먹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기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신상을 신하들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높이는 30m인데 오늘날로 치면은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파트 1층부터 10층까지 외쳐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와,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폭은 3m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예요.
이 아주 큰 금신상을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두라 평지에 두라고 했어요. 자, 각기 다른 백성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하신다.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리코더와 피아노와 드럼과 기타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하여라.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질 것이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예배하고 믿을 대상은 저런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 사람들은 왕에게 가서 세 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 두 번째,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주 뜨거운 오븐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서 양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 5번 마이크입니다. 5번 마이크. 네,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빈손으로 오면 안 돼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을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인데요. 네,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면은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겠죠. 세 친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친구의 이름 없으니까 앞에서 알겠습니다. 메드락과 아벤노와 사드락. 잠시만요. 세 친구의 이름 성경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메드락과 아벤노와 이거 세 친구 이름 꼭 알고 가야 돼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뭐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한테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 친구는 금신상한테 절할 것인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갈 것인지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 왕 앞에 나아오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너희들이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풀무불 속에 던져버릴 거야. 그때도 너희를 구해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어디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화났어요. 이미 뜨거운 오븐인데 거기에다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고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버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를 구해줄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느냐?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 휘둘려서 그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한 그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목사님, 3명이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풀무불 속에 4명이 보여요. 왜 그런가요? 대박 3명인데 갑자기 4명이 돼버렸어.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게 믿기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믿기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재연을 위해 우리 4명의 청년과 학생들이 나올 텐데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쫙 서주시고요. 일단 3명만 앞에 딱 서주시고, 자, 이렇게 앞에 좀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동민이가 민이 뒤에 숨어 있다가, 네, 3명이 됐는데 4명이 됐네 하면서 딱 나오면서 짜잔 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렇지?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막 놀랬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하실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을 잡아요. 그리고 뒤 흔들면서 따! 하면 돼요. 알았죠?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명인데 4명이 됐네? 네. 네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좋은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 머리카락을 잡으라고 했죠? 잡고 뒤 흔들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준비, 시작! 죄송해요. 3명인데 4명이. 자, 뭐지? 3명인데 4명이 됐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4명, 이 4분의 청년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한번, 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나 우생숭배하지 않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풀무불 같은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죠? 풀무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근데 풀무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그 풀무불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여러분? 자, 이 3가지 이 시간 나눌 텐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이 3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면 끝나고 어마어마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공평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심.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과 무거움과 어떤 짐들은 우리의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너를 사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강과 불을 다 없애준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없애주지 않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강 없애줬으면 좋겠고 불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 23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멘.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몇 명이었죠, 처음에? 근데 지금 몇 명이죠? 한 명이 더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풀물불 가운데 한 명을 보내셔서 그곳 가운데 걸어 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님 굳이 이 하늘에 계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막 밑에서 막 이게 오셔서 고통받고 뭐 이렇게 막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막 아픔도 겪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본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친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첫 번째 했죠. 자, 두 번째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시작. 네. 다시 한번. 네. 시작. 네.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보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데요. 함께 말씀 3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풀무불이 아까 몇 배나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7배예요. 근데 심지어 그 3명의 친구를 넣는 사람도 다 타서 죽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묶인 채로 그 불에 들어가면 당연히 타야 되는 거예요? 안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갖고 계신 나이타가 있었어요. 네. 그걸 갖고 놀았어요. 모르고 놀다가 머리카락이 탔네요. 엄마한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뒤지게 맞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 머리카락 한 올 타도 탄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곳에 빠졌는데 탄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모세가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다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한 아이를 몰래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눕혀서 그 나일강 강가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 모세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네, 한번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렇게 명령했던 사람은 이 당시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이 사건을 두 눈으로 복격한 후에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방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얘네들 건드는 사람들 너희들 몸 쪼개질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여졌죠? 네.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도저히 어떤 직분이나 주의가 상승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만지시니까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무엇일까요? 저기 우리 저 친구, 네, 뭐예요? 함께하심 맞아요?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우리 한국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죠? 네. 여기 함께하심입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자, 들어가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두 번째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네네. 우리 저희 청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보호하심. 정확해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보호하심. 정답입니다. 나오시죠.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네, 초코파이와 함께 가득하길. 네. 네. 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번에 우리 성인분들 중에 자, 3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 3번째 선물 무엇일까요? 네. 손 들고 한번 하셔야 되는데요. 네. 믿음이요? 틀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높이십니까? 뭘 높이십니까? 네? 2글자입니다. 2글자입니다. 네. 네? 네, 맞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과 또 권사님의 이름이 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네. 앞에서 다니엘 3장 본문 말씀을 들으셨는데, 네, 들으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예. 새 친구는 있는데 도대체 이때 다니엘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예.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왕의 정치적 명령에 따라 부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내용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도 해낸 이 다니엘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또 두려워해서 부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누가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다니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또 이 법을 다니엘에게 적용하면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요한 총리 다니엘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예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 권력에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 밖에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믿음의 도전과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새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죄악으로 나라도 잃고 또 성전도 잃고 집도 잃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했고,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어떤 믿음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절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떨어져 죽습니다. 세 사람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어요. 아, 이번 딱 한 번만 절하지 뭐. 또 고개만 숙이는 거지 마음까지는 아니잖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고 능히 풀물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풀물불이 아무리 뜨겁고 맹렬해도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보다 더 강하시고 왕과 이방신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절대적이고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믿겠다. 또 나를 축복해 주시면, 또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결혼 잘하게 해주시면, 또 아픈 몸을 건강하게 낫게 해주시면, 이런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면 믿음이 혼탁해집니다. 절대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들은 지금 2번씩이나 죽음에 직면하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그들은 다시 생명을 구원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친구들을 풀물불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그 안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그냥 풀무불 같은 그런 상황이 오면 항상 구원해 주시고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처럼 죽음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풀무불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많이 어렵겠지만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